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즉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이 소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의 보좌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는 주님을 찾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고,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해야 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어떻게 하는 자들이라고요?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찾고 믿는 자들이 주님을 찾아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님도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시면서 한 가지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12년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바라지도 않고 희망도 없고 주님을 찾지도 않는데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무릅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길 줄 압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시각장애자가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다윗의 왕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좀 조용히 해. 그래도 주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실 줄 알고 외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각장애인 메인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하시면서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능력을 베푸시기 전에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로로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능력을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능력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학식이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고 좋아하겠지만,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이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즉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간절히 믿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 똑똑한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고 물질도 풍요로워졌고 모든 것이 많아졌는데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는 자들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에게서
주님은 참 믿음을 찾으실 수 있고 여기에 참 믿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한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믿는 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원어에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참되다 생각한다, 기대다, 신용하다, 맡기다, 위임하다, 설복되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머리로만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것을 마음 중심에 신뢰하고 내 인생을 그분에게 위탁하고 위임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믿음은 오래 믿었다고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죠. 정말 단 짧은 시간이라도 진심으로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내 장래를 주님께 위탁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것입니다. 운전은 내가 하면서 가끔 어디 부딪히고 좀 어려우면 내비게이터에 물어보듯이 하나님을 내비게이터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분에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내륙 선교의 유명하신 그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처음에 막 일을 시작하니까 너무 막 일이 많아지고 할 일은 많은데 선교 후원금은 제한돼 있고 돕는 사람도 없고 너무 많이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들어 하셨습니다. 밤잠을 못 주무시면서 정신적인 부담 때문에 신경쇠약이 걸렸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 중에 요한복음 15장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는 구절이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렇지,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스스로 양분을 공급하고 스스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을 내가 왜 염려하고 있는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나무이니까 가지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내가 그것을 스스로 공급하려고 애쓰고 고민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때부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역도 주님께 맡기고 자신의 모든 계획도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 시작하니까 일단 마음이 편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 맡기고 나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으니까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삶을 위탁하고 신용하고 위임하고 기대고 모든 것을 위탁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역사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쁜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따라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것입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것입니까? 아니면 제 것입니까? 만일 당신의 교회라면 그것들을 좀 돌봐주십시오. 저는 잠자러 갑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적들이 있었고 교권 세력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정말 자신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종교개혁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위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그렇게 믿는 믿음을 주님께서는 모시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2019년을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장래를, 가정의 일이든지 자녀의 일이든지 또는 교회 일이든지 모든 것을 주님이 부탁하시고 권고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주님께 다 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뭘 믿으라는 겁니까? 오늘 본 말씀에서 아주 평범하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살아계신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분이 살아 존재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그분은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와 항상, 어떤 사람은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병이 고쳐지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근데 그게 불편하신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가신다. 그러면은 나를 감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사생활이 노출됩니다. 불편합니다. 하나님 눈 안 보이는 곳에 숨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 본능 속에는 신에 대한 존재의식이 있습니다. 단지 그게 불편하니까 부인하고 피하고 나중에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주님이 옆에 계신 것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편안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사랑스럽고, 또 여러분 누구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고 사생활을 공유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그러니까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걷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기쁨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병이 깊은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아무도 가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나오면 다행이지만 안 나올 때는 어떤 처형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슬슬 피합니다. 근데 한 의사가 용기 있게 자기가 왕을 돕겠다고 나섭니다. 그런데 그 의사를 미워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왕에게다 투서를 합니다. 이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어쩌면 왕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의사를 맞이하는 왕이 그 투서를 그 사람에게 줍니다. 의사가 벌벌 떱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준비한 약을, 정성스럽게 준비한 약을 그 앞에서 마셨습니다. 모함하는 편지를 본 의사가 떨고 있는데 왕은 나는 자네를 믿소 하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왕은 그 의사의 치료를 받으면서 주는 약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고 마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몸이 점점 향상되고 병이 점점 낫고 쾌유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왕에게 이 의사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래서 거부하고 약도 안 먹고 치료도 안 받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낫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 곁에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낫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고쳐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에 대한 걸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 기복신앙 아니야?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인생에 대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사람, 참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너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어떤 사람은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 표현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제사에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 되시기 때문에 내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괜찮아.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행복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의 건강, 이 세상의 형통, 이런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을 채운데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극단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좀 건전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위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마치 아빠와 같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뭐든지 좋은 걸 뭔가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가장 좋은 선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그분이 다른 거를 아껴서 안 주시겠느냐.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하시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맘 좋은 쌀집 가게 아저씨가 또 아줌마가 우리를 참 좋아하면은 어떻게든지 흔들어서 데워서 눌러서 꽉꽉 넘치도록 대박에 채워서 주시려고 하시지 않을까요? 인색 한 분이면 싹 깎겠죠. 주라, 그리하면 내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은 주실 준비가 단단하게 되어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기도로 나와야 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선이 짧아서 너를 도와줌이 못함이 아니요. 하나님은 충분한 능력과 충분한 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구하지 않기에 너희가 얻지 못하며. 3,000명의 고아를 돌보시던 조지 뮬러 목사님,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아침부터 주님 앞에 이 고아들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기도가 4만여 회가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이 아이들을 잘 돌보셨습니다. 그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오시는 첩경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 체험하시죠? 빌리그레암 목사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는 아침의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입니다. 가게 문 열 때 아침에 이렇게 열어서 올려서 열잖아요. 그리고 탁 닫죠. 내가 아침에 기도로 아침을 열고 기도로 문을 닫습니다. 장로교 창시자라고 이렇게 알려진 존 넉스, 영국의 기도 용사였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그 민족 가운데 있으면 기도 없는 수십 수백 수억의 사람보다 바로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그 민족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고 그 민족이 강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세상의 민족보다 더 크고 강하시다는 이런 말씀이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형과 만남 속에서 너무 겁이 났습니다. 용사들을 이끌고 복수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그 에서 앞에서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씨름했다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가 마치고 나서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에 그 원한으로 가득 찼던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동생을 부둥켜 안고 반갑게 사랑으로 맞이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으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가닥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전부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스코틀랜드에서는 기도를 지붕이라고 합니다. 그들 속담 속에 지붕 없는 집은 집이 아닙니다. 기도 없는 삶은 지붕 없는 삶과 같습니다. 기도는 환난의 찬비를 막아주는 지붕입니다. 기도는 고난의 태양열을 막아주는 지붕입니다. 기도는 고통의 폭풍을 막아주는 지붕입니다. 지붕 없는 집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합니까? 여러분들의 집은 지붕이 있죠. 편안합니다.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전도도 있고 구제도 있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고, 예배의 결과가 전도가 나오고 선교가 나오고, 예배의 결과가 봉사가 나오고, 예배의 결과가 구제가 나오고, 예배의 결과가 교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 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 없이 이런 일을 먼저 한다면 그건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고, 결국은 좀 하다가 지치게 될 것이고, 조금 하다가 마음에 시험 들었다고 하면서 아마 그런 일을 계속 못 해나갈 겁니다. 그러나 예배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기 때문에 구제하고 교제하고 또한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 모든 것의 힘의 원천이
바로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에게는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에게는 겸손히 고백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에게는 믿음으로 기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살아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하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이 있고 결단이 있고 결심이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뭡니까? 믿는 자들은 예배를 드리고 안 믿는 자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왜 합니까? 거기에 가서 예배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만들어 세워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저희 교회에 한번 오셨던 분인데 한 10년 전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몽골의 선교사님인데 내려놓음이란 책을 쓰시고 인도네시아로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소식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도 증거해 주시고 하셨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몽골에서 저희 교회 오셨을 때는 몽골에 사역하셨을 때였고요. 몽골 일액교회를 개척해서 베르흐 지역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시고 계셨는데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벌러라고 하는 자매가 막 땀이 흠뻑 젖어가지고 예배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가지고 소를 찾고 찾는데 소라고 하는 것은 그 몽골 지역에서는 집안의 재산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못 찾는데 찾고 찾다가 예배 시간이 늦어진 줄 알고 너무 놀래가지고 내려놓고 막 예배를 드리러 쫓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때 나는 하나님께 그녀가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 자매가 소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원하신지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매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잃어버렸던 소가 그 예배드리는 처소로 찾아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 우리 중에 소 대신에 예배를 택하는 믿음이 있는 분들이 저는 여기 전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삶에 살면서 정말 나에게 인생의 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에 예배를 먼저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은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맡기셨습니다. 1년이면 365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맡기신 인생을 성실하게 사십시오. 마치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학업이든지 어떤 삶의 영역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하듯 진실함으로,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들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모든 주신 것들을 내가 얼마나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내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정말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열심히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19년 첫째 주 예배를 저희가 마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가는 축복스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진심으로 찾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주님을 찾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상으로 주시고 기쁨을 상으로 주시고 만족을 상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을 상으로 주시고 면류관으로 상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